사도행전 18장을 읽습니다. 북한 나이 교시가 14번째 이야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교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일본 자를 만나니 바울보다 모든 일을 영하여 영에서 떠나가 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서로 부임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성도들로 함께 사는 일본이 그 사람은 천만을 잡는 안심하다 바울이 부산에서 방문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경영합니다. 북한 나이 교시가 14번째 이야기, 고린도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아덴 지역에서 나눴던 아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고로 아덴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경주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덴이 마치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덴은 그 당시에 지성의 중심지였고 지식의 중심지였고 행동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는 추종을 도할 정도로 가장 앞서가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아테네의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학문들이 발달이 됐는데 철학이 발달되었고 문학이 발달되었고 이 당시는 수사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 또한 아테네가 많은 조각상들이 많이 됩니다. 수많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조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조각, 어떤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미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총집합이 바로 아테네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상당히 발달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은 다 지역마다 많지만 특별히 아덴 지역의 복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지식을 사랑한,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어떤 자기의 충격, 이걸 올라를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작은 humil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기의 특징이 이 아덴 지역에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3장에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교회 가운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아덴 지역은 마치 그런 어떤 자아로 채워진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복이 들어가는데 치열한 어떤 이런 전투를 벌여야만 했던 그런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도시를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막 마음이 혈기를 내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가 분노하기 시작했냐면 너무나 사람들 신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는 또 보는 동시에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 이것을 보는 동시에 그는 이 분노를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이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식한 자들아 라고 막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격렬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한쪽이 자기 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밖에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뻔하게 변론하면서 때로는 논쟁하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보여 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물러서지 않죠. 강하고 용맹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강하고 창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령보다 앞서간 적도 없고 말씀보다 앞서간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덴 지역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대체 이 지역에 이 잃어버린 신령과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사과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와는 다른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복음을 전거할 때 처음에는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하면서 저 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딱 말씀으로 인쳐준 듯한, 뭔가 이렇게 확신을 딱 준 듯한 이런 동시에 그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잘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먼저 증거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첫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인간의 모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28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고, 또 하나 더 30절 이하에 하나님 세상의 심판을 하시다. 이제는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아가 강한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조목조목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한 재앙, 두 재앙, 세 재앙, 열 재앙을 하나씩에서 그들의 숨기는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의 토대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면하면서 변론하면서 강력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지역이 아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돌파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돌파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소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소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많고 적어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모든 것이 해옥하고 악함을 통하여서 전부 물로 심판하고 8명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정말 소수를 남겨 전부 불과 요람으로 멸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1000을, 두 사람을 통하여 10,000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쫓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점령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붙들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동시에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전에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배웠는가, 가졌는가, 은사나 뭔가, 능력은 뭔가, 내가 얼마나 경비했는가. 여러분, 내가 뭘 가진 것, 이것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 내가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내가 말씀 따라 나가는 것인가.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 그 복음의 전진들이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목이 좋아, 여기는 사람의 성품이 좋아, 여기는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여기는 젊은 애들이네, 여기는 다음 세대네, 여기는 놓친 애들이야, 여기 힘들겠다, 여기 얘네들 안 되는데 얘들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떤 이런 것을 내가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한번 이렇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하나님이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첫째 주에는 제19차 원딩 컨퍼런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다녀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녀갔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어느 한 교회를 만났고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 라고 해서 섬겼고, 이곳에 소문이 나서 또 하자고 오고 싶다는데 그래요? 이래서 이제 이것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7차인가 몇 차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 목사님들이
매번 할까 안 할까 그러지 말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다음에 할까요 말까요 이걸 늘 묻고 있을 때였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성결한 교회는 원팅 하는 교회야, 컨퍼런스 하는 교회야, 뭐 그런 것도 저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거 주님 기뻐합니까?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어요. 확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5년 동안은 우리가 와주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5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5년이면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고 이런 게 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시절들이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뻔한 걸 또 하고 싶은 그런 걸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원팅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항상 큰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니까, 원팅은 성결한 교회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야, 그런 걸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거기까지만 해라 그런데 이거 우리 늘 해오던 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요, 다 약속했는데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밀려간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네. 그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막 뭐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반대일세 해야 돼요. 반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한다 이러면 사소한 어떤 분들은 막 온몸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어쨌든 발을 빼는 것보다는 한 발에서 잠궈 놓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때, 복을 받는데 이상한 표현인데 좀 복을 받으면 지분이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헌신을 한다든가 동참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뭘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 복을 줄 때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갑자기 컨퍼런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컨퍼런스를 8월 5일날에서 7일까지 월화 수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랑 다르게 보통 저희가 화수 목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월화수 아까 그 날짜에 하루 땡긴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좀 많은, 아마 오시면 압니다. 제가 다 강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놀랄까봐. 그래서 잘 강구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날짜만 강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요?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색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도 기대하시면서,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이번에 많이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하고 큰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1000만 명 이상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할 때 대략한 인구가, 이건 사람마다 다른 데는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자료들마다 인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70만, 어디는 65만, 어디는 60만 이렇게 하는 인구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인구를 세지 않아서 정확한 인구를 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박윤보 선생님이 계시네. 인구 실종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인구가 한 70만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냥 제일 많은 쪽으로 제가 택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그렇게 택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7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3분의 2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하면 노예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그들을 쓰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신을 써서 보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개척했던, 즉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가장 긴 서신을 받게 되었을까? 왜 가장 긴 서신을 받게 되었을까요? 공부하기 좋아서. 편집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이런 거 아니죠? 예. 저희 고린도 전서를 16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를 13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9장에나 걸쳐서 이렇게 소신을 씁니다. 그럼 소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는 책망하고, 이런 거. 근데 약간 뭐 그걸 우리가 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교정. 잘못된 거,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때는 자기 변호, 이 사도성을 늘 도전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한 변호,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물론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권면하는데, 근데 후대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까? 그 다음에 또 어디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까? 어떤 교회가 많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물론 제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마지막 때 어떤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하여간 말씀을 드려서 저는 빌립보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어떤 소망을 뒀어요? 그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늘 무엇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고린도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에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했냐 하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사상을 갖고 강력하게 살아내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너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그만두게 해가지고 주님께만 초점 두는 거예요. 그러지 마 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충성하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맞추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권면해야 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무엇이다? 서신서다. 그래서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에서 가장 긴 서신서를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긴 서신을 받은 교회였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도시들이 어떤 형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과 같은 문화나 배경이나 환경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문제가 가장 그 시대에 교회들에서 논쟁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논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후세에도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삼아야 할까?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공급해 주실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그 시대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그렇죠? 경주에 맞는, 뭐 대구에 맞는,
뭐 소울에 맞는 뭔가 이런 소신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끝났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보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나, 저는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바라보냐 하면, 문제야 문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 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의 저작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들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냥 거기 1년 6개월 동안 몰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이사라가 아니고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갑자기 총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맡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네요. 예, 그래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정적인 문제를 법정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 갈리오가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행동도 아니고 이건 너희가 말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그냥 난 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얼마나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었냐 하면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인받은 상태에서, 예,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이런 형태들의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 물론 다른 데도 읽어봐야 되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거기는 뭐라고요? 문제의 저장고예요. 그래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좀 답을 이렇게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더니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이쪽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한 사람이 붙어요. 따라붙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붙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갔더니 또 하나가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더니 또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동역자들을 익힌다는 거예요. 복음의 협력자들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후원과 지원과 협력을 얻어가면서 무엇을 하게 한다? 주님의 부르심, 이방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님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체적으로, 때로는 안정적 생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 교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만남과 붙여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는 선교와 구제에 씨앗을 심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들을 열어놓기 위한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가든 내 다음 세대가 나가든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실 것이다?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게 때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재정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소장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험한 곳에 억울한 곳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한다? 호의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전부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당연한 여러 가지 모든 환란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생각이 들지도 몰라. 왜? 내가 주님 때문에 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성령이 나를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더니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줘서 어디로 건너갔어요? 빌립보 건너갔어요. 그렇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지금 아가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근데 가는 곳들마다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은 적고 무엇이 많을까요? 박해가 많아요. 조롱이 많아요. 환란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 모여진 것들은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다 두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게 복음을 주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늘 초점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표대, 즉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제 고린도에 딱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를 만나게 하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고요. 그다음에 보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내 사역이 더 영향력이 복음 안에서 커짐을 통해서 우리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도 부르는 순서가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뒤에 나오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정봉인 집사님이 보리스길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나는 그러냐면 아굴라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부부가 오늘 등록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쓰고 사역하느냐. 그때는 아굴라와 보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뭐가 같았다? 업이 같았다. 그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천막을 짜고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그 일이었는데, 이 생업이 같은,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그 일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었어요? 예, 아굴라와 그 다음에 이 보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18절 보세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날새. 시작.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을 붙여줘요. 환경을 만들어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의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세기만 그랬을까요? 21세기도 그렇게 하실까요? 20세기에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1세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21세기는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하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갈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단순히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또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과 소망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녹화하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노포 소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역사 얘기를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우리도 헌신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냐 하면 가는 곳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린도에 갔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들이 또 그들 가운데 당면하게 배워지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을까 그렇게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18장 5절의 말씀이 거의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형가교에서도 그랬고 아덴에서도 그랬고 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 그 어떻게 사용했을까?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고 사용할 때 어떻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갇히고 붙잡히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할 말을 주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집회 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있지만 오늘 이 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가 준비한 거 말고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인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를 늘 하는 습관이 언제부턴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가 준비한 걸 의지하지 않고요.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내가 집회하기 전에 날 건들면 말씀만 나올 거예요. 그 집회하기 전에 저는 안 건드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제가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계속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 좀 할까요? 주님 오늘은 뭘 나눌까요? 주님 아덴 너무 힘들어요. 아덴에서 주님 뭘 나눠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아덴을 정말 많이 시험했어요. 네, 자료도 좀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 딱 들었는데 정말 제가 자수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딱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떤 게 힘드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한번 찍어주면 그때부터 술술술술 풀리는데 이 점 하나 안 찍어주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강의사님은 점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영화에는 점을 찍고 안 찍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띵 하고 뭔가 은혜를 딱 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덴적이 그냥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막바지 막 신임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어디서 목회하니? 경주요.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제가 미쳤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반드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찾아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제가 할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볍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도 이 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래요. 지식적인 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한 건 뭐냐면, 주님, 제가 나누고 싶은 걸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 나눠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거 실험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 18장 5절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누렸고 받았고 또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자가 되고 싶어요. 이걸 굉장히 많은 시험을 했던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강력하게 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수년 전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일본을 한번 가서 사역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빨간 글씨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는 어떤 지역을 이미 갔다 온 사람이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분하고 분통하고 하여간 나름대로 막 순종해서 막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찾기 전에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나는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아덴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완전 은행이에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하기 원하면 잠시 좀 침묵 시간을 갖고 싶어 했던 이런 약간 스스로 어떤 이런 것이 막 밀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9절 한번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그럼 그가 속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뭐라고 남모르는 고백을, 남모르는 괴로움을, 남모르는 그 시름을 하나님 앞에 안 한 걸까요? 하나님, 나이 너무 두려워요. 나이 하나님 아무 말도 어떻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이제 좀 침묵하고 싶어요. 아니, 나팔수가 그쵸? 아니,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게 떼는 거예요. 침묵하게 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의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날마다 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또 회복도 빠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나도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번아웃 될 수도 있고
나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요? 네, 뭐 이런 소원을 가졌던 어떤 분처럼 어떤 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동교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안식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본격적으로 치료해 본 곳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것 같아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는 한번 나도 한번 안식년 가져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정말 쉬고 싶다. 아마 이렇게 깊이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딱 오고 나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업 중심 지역이면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또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예, 그다음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섬기는 여자들만 1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제사할 때마다 그 이방 신세가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음란하게 막 이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들을 했고 막 그렇게 문란하고 막 이렇게 타락하고, 보기에는 어떤 계층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고요? 예, 노예 계층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에 갔을 때 분노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희희낙낙 했을까요? 그에게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전혀 없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딱 보니까, 그렇죠? 아덴은 아덴대로 자기를 분노했지만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야 정말 이 난감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자아낸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도 참 인간미 넘치는 인간이었구나. 우리랑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붙들려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온전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복음에 붙들려서 나갈 때 그러면 갈 줄 아는 거 그냥 그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아 그들을 열방을 담아내는 그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잠잠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서 잠시 하나는 나 휴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방학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방학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그런 거 하려고 폼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방학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저희 교회도 갑자기 방학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늘 개학이었으면 좋은데. 네. 근데 가끔 이제 교회 보면 방학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쉬었다 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방학하고 싶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방학하고 싶다,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할 때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차이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예. 또 하나님은 차별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차별에 이렇게 또 혼자 삐지지 마시고.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나 좀 어디 여행 좀 하고 싶어요, 나 좀 방학하고 싶어요, 나 한 달만 교회 안 다니고 안 나오고 저기 쉬었다 올게요, 이러고 있을 때 차이점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쵸,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안 찾아와. 그래서 한 달을 다 채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그날 밤 찾아오든 한 달 뒤에까지 안 찾아오든 한 달 동안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길게 방학할 필요가 없어요. 네, 멀리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사도 바울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침묵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두려움. 그렇죠. 자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 곳들마다 계속해서 죽음에 쫓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죽음에 쫓김을 당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딱 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가 들어오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끝에 있단 말이에요. 끝에. 저기 지중해 쑥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그쪽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바다로 가는 말이냐? 뭐 이렇게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그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분들은 이것을 찾아내서 여기서 상담의 기법을 갖다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아픔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노송에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이게 이런 얘기죠. 그냥 손대고 톡 하기만 하면 죽기로 돌아올 사람, 베드로처럼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막 줄줄이 그 그물에 걸릴 사람을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고 있지 못해요? 예, 정작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왜? 뭘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으니까. 예, 아직 손으로 톡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물을 던지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걸 아직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건들기만 하면,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들 반응을 보이고 전부 그물에 걸려줄 사람, 예, 고기가 걸려주는 거지. 예, 날 잡아 먹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아버지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계를 잣대 좀 더 올리세요. 네? 나는 이 정도까지만 참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한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정도는 참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훅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걸 졌다 폈다 우리 한계를 좀 끌어올려 보면 안 될까요? 내가 전하는 한계치 아니면 나지 아니요. 이러지 말고 우리의 한계치를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무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결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 하면, 사실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그들이는 유대인들이에요.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잠잠하기로, 왜 두려워하면서 잠잠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누가 일어났어요? 그쵸?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났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꾸 대적하면서
막 사역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한계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 건데 어디를 찾아보자고요? 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이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처음에 12제자를 보내고 70인 제자를 보낼 때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쵸? 유대인에게로 가라 이 말이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는 늘 어디서 먼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했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첫 번째 있어야 될 그들, 늘 첫 번째 찾아갔던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쵸? 늘 대적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늘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드디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마태복음 10장에 손을 껴놓고 사도행전 18장 6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너희 피가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하여간 기록은 처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쳐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지를 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저주가 임할 거야. 이 재앙이 임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고 있는 갈등은 알죠. 그러니까 그의 방학한다라고 하는 이 갈등의 원인은 우리처럼 자신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끝없는 사랑을 가는 곳들마다 전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대우했습니까? 그들은 늘 복음을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길을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뭐라고 고백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은 것이 어디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3장이요. 그래서 47절 48절 또다시 이제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야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하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소단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것을 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뭐하기 시작했어요? 시기 가득하여 시기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분노가 어디서 다시 한번 정당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고린도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일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전 열방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내에서도 안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원주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29장에 이르도록 길게 쓰고 있어요. 모든 세대에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건 시대적인 문제야, 이건 2000년대에 있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문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내게, 할렐루야, 이것이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대적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바레를 먼지를 털어내고 이 피가 너희 머리로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는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면.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 율법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죠? 듣지도 않았죠?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복음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배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근데 또 그쪽은 또 사람마다 다른 복음을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 다른 거래. 이걸 웃기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각자 다 그럴 겁니다. 네.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바르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리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 너, 신라 너, 디모데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너 뭐냐?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전파하는. 또 하나가 뭐라고요? 말쟁이. 와우.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또다시 여기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적대시하고 비방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요 참다 짱난 거예요. 열받은 거죠.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또 분노하나 봐. 아덴에서 분노를 한번 터뜨렸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짱났어요? 그렇죠? 도대체 영접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지도 않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짱이나 불렀어요. 와우. 그래서 그 밤에 나 이제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잽싸게
손을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르게 그 밤에 와서 그를 만나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삐져 있고 상처받고 있고 난할 거 토라져 있고 그럴 때 그렇죠?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 푸세요. 요거 찬스 놓치면 오래 갑니다. 그때 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요 곡을요 2번, 3번 찾아보지 않게 하고요 바로 와서 딱 한 번 이렇게 어깨 감싸주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이러고 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길게 끌 필요 없습니다. 끌면 나만 손이다. 준비 오셔서 이렇게 토닥거릴 때 빨리 꼬리 내려야 돼요. 그게 삶의 진입니다. 제가 이 10장을 좀 길게 나누고 싶었었어요. 10장.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일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3차 가고 약간 더 리얼하게 얼마나 핍박받고 막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도 나중에 다뤄야 되는데 이 10장하고 오브레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들고 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도 마저 읽어야 된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뭔가 소돔과 고모라와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거 없나요? 오버랩되는 게 없는 분은 성경 지식이 짧거나 없는 거고요. 오버랩되는 것이 있으면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을 아십시오. 그게 여러분 현주소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성의 타락이에요. 성에 문란하면 오늘날 어떤 세력들이 끊임없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합법적인 사람들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강제해서 벌금을 물이거나 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추진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일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가 그러고 자기가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그걸 추진한 사람들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세대를 걸쳐서 막 올렸다 내렸다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그런 걸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타락이 이 타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가 딱 들어갔더니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의 문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분노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면서까지 아니 떨면서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 14절 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행동을 취하거나 감정에 의해서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에 붙들렸어요? 진리에 붙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잖아요.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구하고 그가 감정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냥 뭐 자기 치우쳐서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빛을 난 못 비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할 대로 악하고 막 사기칠 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할 대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할 대로 이간질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가 인간인가 이런 사람 만나면 좀 자비를 베풀고 싶나요? 그쵸? 내가 잘못된 소문을 알고 있어도 에이 저 인간 뻔해 이럴 거 아니야. 난 막 그럴 것 같아요. 절 잘 그렇게 모르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권사 하나님 저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자비. 야, 그 말을 해야지. 야,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네가 좀 말 좀 해주면 내가 일하고 싶어. 이게 찾아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룩한 분노 때문에 잠잠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안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적당히 하고 전하세요. 이런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좀 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 이런 것 때문에 참 갈등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또 상황 바뀌면 불쌍하고 막 하고 싶어. 나도 그때 막 미치겠어. 이런 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게 막 실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또 제 마음속에 오버랩이 되면서 참 정답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무조건 순종. 감동 안 주면 적당히 앵기다가 순종.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묘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백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작은 시름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0장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1절 먼저 볼게요. 11절이요. 찾으셨나요? 11절, 10장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합당한 집을 찾아내나요? 안 찾아내나요? 다시 이제 손 하나 껴놓고 18장 6절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고 막 하니까 그때 회당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회당 옆에 있는 집. 멀리는 못 가. 회당 옆에 있는 집.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을 디도 유수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가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그리고 그 회당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가이오 집으로 가면 됩니다. 가이오. 다 환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적어놓으시고 가이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이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가이오 집에서 그럼 여기 디도 유수도 집에서 또 매일매일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절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피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할렐루야. 아니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반대하고 듣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 돌아오고 있어요? 복음 앞에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금을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툭하고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아니 말을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손 하나 껴놓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절 아까 읽었죠? 11절 다시 읽을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떠나기까지 어디서 머물러요? 디도
유수도 집에서 머물면서 근데 바로 희당 옆이야. 거기서 뭘 했다? 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그 디도 유수도 집에는 뭐가 힘있을까요? 뭐가 힘있을까요? 뭐가 힘있을까요? 아니, 크게 안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그럼 그 집에는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니면 나와의 관계도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어떤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 나 거울 앞에서 1시간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 오늘 나갈까 말까. 아예 안 나가. 이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때는 나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평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부모와 자녀와 부모 간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 나와 다른 성도와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자, 11절을 받아들였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무엇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의 복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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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무엇을 조금 더 이렇게 참아내야 됐을까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받을 수 없으면, 야, 그건 받을 수 없으면 너한테 다시 와서 너한테 평안함이 임할 거야. 그 네가 평안함을 빌었잖아. 그 합당하면 그에게 평안함이 임한데, 그럼 그가 평안하면 나는 안 평안할까요? 그렇죠. 나는 더더 평안함. 할렐루야. 어쨌든 답이 뭐냐 하면 너는 무엇하든지 평안함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너를 영접하면 평안함,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평안함. 그 말씀이 14절 15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사하기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를 좀 신방도 오라고 부르고요. 제가 하는 거 다 좋아하지만, 예, 아무것도 안 준비하고 불러도 잘 가요.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가 나을 만큼 나왔기 때문에 요즘 운동을 했더니 양이 줄었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그다음에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문자도 좀 자주 하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임할까요? 네, 평안함. 할렐루야. 평안함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12제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그쵸,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쵸, 은혜가 있을지어다. 늘 평안과 은혜를 들고 있지 않나요? 그쵸? 이건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걸 풀어놓으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3분의 2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노예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착취당하는 그들에게, 억눌린 그들에게, 억압된 그들에게, 붙들려있는 그들에게, 빼앗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너희 앞에 있는 그가 나다, 이다 하면서 그에게 내 자유를 풀어놓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을 풀어놓고 싶은 걸까요? 그쵸? 저는 믿습니다. 이 12절, 아멘, 이 13절, 이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생명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는 제가 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주제를 제가 일부러 줄였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